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서신, 특별히 1장 요한서신의 요한 1서 1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한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흔히 편지들에 등장하는, 서신서에 등장하는 장로,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였고요. 우리 감리교적 기준에서 보면 이 요한은 이 감독이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이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태초를 알 수가 없어요.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지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미루어 짐작조차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되심을 요한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보았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굳이 이렇게까지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던 그때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거의 한 AD 100년쯤에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AD 100년이면 예수님의 사후 벌써 한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이 사역 전하신 말씀을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이 죽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오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지만 그전에도 별명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냐면 성격이 번개같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번개맨이거든요. 번개맨. 요한은 번개맨이었어. 그래서 막 이 엄청나게 급한 이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도 성격이 되게 급한 번개맨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요, 이 편지를 쓰는데 인사말도 없고 수신자도 없어요. 그냥 바로 냅다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본론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뒤덮은 이단 사상이요,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의미도 없는 육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육의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죄 짓는데 망설임도 없고 십자가 대속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도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으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굉장히 이 헬라어 문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문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지만, 히브리어를 한 곱이 넘어가면은 이제 헬라어를 배우거든요. 근데 헬라어도 굉장히 어려워요. 문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요한은 이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데, 오늘 요한이 이 헬라어로 1절을 표현하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남성형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표현들,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이런 표현들은요 중성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요한이 여기서 문법적으로 뭐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중성형으로 표현되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이게 모든 사역이 복음 그 자체가 됨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복음의 이 사건 그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단이 너무 많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니까, 이 인물에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물에 집중하면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 그 자체를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은 별개가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요 별개가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전하노니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이 사도성을 위임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오늘 보는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들이요 예수님께 자기들이 사도성을 위임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냐면요, 이 교회를 흔드는 이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온 적이 없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적이 없다고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고 다닐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유대적 관점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뭐냐면요, 지옥을 뜨겁게 달구는 데 쓰일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기들만 잘난 거야, 우리만 잘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잘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택한 민족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면 조금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스펙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저 가난해서 줘도 안 갖는 그 땅에서, 남에게 줘도 안 갖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사시고, 그 땅이 본적이고, 태어나기는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데 마곡간에서 이 동물들이 사는 그런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 아직. 그 다음에 오셔갖고 그냥 이렇게 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출신이 좀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또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면서 조금 자기를 널리 알리시고 교양 있게 사시면 되는데 맨 세리, 창녀, 죄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 그들과 함께 다니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 선민이식으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요 구주로 이 메시아로요 부적합하다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고쳐줘도요 내가 안 건강해도요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삶, 조금 더 높아지는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니까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내 환경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니까 매일매일 우리는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앙의 이유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리 인생이요 사망으로 굴러떨어지는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라는 건데 이게 말로만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도 나누는 초대교회적인 그 나눔을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이 이 사귐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게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므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고 사귀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기쁨, 그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기쁨이 어디서 와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4절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그 다음에 2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쓰면서요 요한이 우리라는 표현을 9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신앙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누림으로 오는 그 기쁨은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것, 같이 가는 것.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앙 함께 기도하실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속한 그 일터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사귐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